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로마 교회에 편지한 거니까요. 형제들아, 교회들아,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이죠. 이거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또 교회 다니는데도 분쟁을 일으키고 또 거치게 하고 이럴까요? 그게 바로 어제 일부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거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결국은 뭐냐?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상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말로 하면 빨빨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는데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안 누리니까 사단이 빨빨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요, 늘 삶은요, 이 분쟁 속에 문제 속에서 과거의 운명 속에서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모든 사단이 우리의 발 아래 완전히 무릎 꿇고 무너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장과 교회와 또 우리 관계된 모든 것에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되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왜 이렇게 되냐? 그게 2부 메시지요. 부르심 그대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라는,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누려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건데 그걸 못 누립니다. 왜 못 누리니까? 내 기준과 내 자아, 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갈등합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 물론 사람이니까 같이 사니까 갈등하지만 가장 강하게 따지면 뭐죠? 내 거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TV에 보면 뭐 이상한 남자가 나왔다, 이상한 여자가 나왔다, 야 안타깝다 그러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24시 갈등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생각하지는 않아요. 잠깐 볼 때 그럴 줄 몰라. 그게 뭐야? 전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보고 그 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반대의 사람, 그걸 완전히 이긴 사람이 똑같은 교회 안에 똑같은 신앙생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지니라.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속히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을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죠? 무조건적 순종이요, 맹목적 순종이요, 종교적 순종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찾아내시고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산업, 또 교회 모든 현장에 있는 이 사단이 속히 우리 발 아래 상하게 되는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야? 순종이라. 순종의 반대가 뭐죠?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거역한다겠죠. 디모데후서 3장에 부모도 거역하고 다 거역. 그 거역이 어디서 나온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더 나가면 어디서 나온 거죠? 창세기 3장을 만들어낸 누구죠? 사단입니다. 최초의 거역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최초의 불순종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최초의 불신앙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죄를 최초로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래 아담의 후손인 우리 속에요 뭐가 있냐? 자꾸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 육신적으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선생님한테 불순종하고 어른한테 불순종하는 것 같지만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요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부모에게 너를 가리키는 스승에게, 랍비에게, 랍비면 목회자입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에게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시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뭐 그럼 제가 제 얘기하지 뭐 남 얘기하겠습니까? 어제 가서 뭐 하고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우리 이제 미션홈의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 잠깐 주고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잠든 게 10시 반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메시지 하나 보라 하고 10시 반에 이제 괴로운 거.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샤워하고 다 씻고 잠 다 깨고 그래서 한 군데 가서 한 명 잠깐 만나서 그 청년 시달리는 청년 만나서 메시지 잠깐 주고 그리고 이제 뭐 기훈이 경석이
이제 뭐 오라고 하고 좀 늦게 오고 좀 얘기하고 그러다 내가 어제 좀 떡볶이를 먹었는데 영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못 가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영 아니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1시간을 러닝머신을 밤 12시부터 뛰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1시더라고. 다시 또 땀났으니까 샤워하고 그래서 메시지를 또 이제 한 1시간 넘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러닝하면서 성경 읽고 메시지는 성경인데요. 하나님 메시지에 또 답을 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잤어요. 안 자고 싶은데 너무 또 그럴 것 같아서요. 그래서 3시인가에 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힘이 나요. 여러분 소풍 전날 막 우리 별것도 아닌데 막 설레서 잠 안 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말씀 들으면요 힘이 나요. 그러니까 새벽에 올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요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주 제가 볼 때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순종함으로요. 모든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순종함으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자, 성경 구절 2군데를 생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을 하나님이 다시 패하시고 다윗을 세웁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배경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에게 말해서 뭐라고 했냐? 아멜렉을 멸해라. 근데 그냥 멸하지 말고 완전히 다 멸해버리라. 남기지 말고 완전히 멸해라. 멀해라. 죽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명령을 듣고 군대를 만들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아멜렉을 다 멸하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 나중에 뭐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소, 짐승 다 멸하고 사람까지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짐승 거는 남기고 안 좋은 것만 멸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죽였는데 좋은 짐승은 챙기고 안 좋은 짐승은 멸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제사를 지내려고 사람들이 막 제사 지내자고 여호와께 제사 지내자고 해가지고 이걸 남겼다 그런 거예요. 실제 그 마음으로 남겼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 한 거예요?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는. 그 짐승을 남겼 때문에 사울왕을 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분정.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를 좋아하시겠냐? 하나님께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거 뭘 말해요? 형식적 예배, 형식적 기도, 형식적 제사 지내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더 나아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주신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새벽기도가 모여서 하는 새벽기도 수요 우리 본부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 목사님 이걸 가지고 산업선교 주셨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 있어라. 여러분요, 새벽에 나와서 왜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듣고 주일날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지금 인터넷 예배가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요, 잘못하면은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다락방 안에도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러면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부산 서울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부산도 그래요. 유 목사님이 오시는 에는 그 교회로 가고 안 오시고 부산이나 서울서 예배 드릴 때는 안 옵니다. 자, 맞습니다. 정말 바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바빠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속 인터넷으로 메시지는 들을수도 성령의 역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날 그 현장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한 거예요. 사울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문제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울이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건 맞아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아니라 다만이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내 기준이요. 내 생각이요. 이게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종교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4장의 가인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께 아무거나 갖다 예배하면 되지. 더 나가면 뭔지 아세요? WCC입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아무 그냥 메시지 듣는데요. 저는 어제 이거 메시지 들으면서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패할까? 왜 교회 다니는데도 망할까? 첫째,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복음이야? 무슨 오직 예수야? 무슨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야? 뭐예요? 영적인 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이 창세기 3장 문제 몰라요. 지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이번에 그 부산에서 다시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 연장에서 WCC를 하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중하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진 찍었잖아요. 목사들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죠. 뭐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는. 그러면서 왜 다락방은 이단이라고 합니까? 중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완전히 마귀 귀신 섬기는 타종교하고도 다 예배드리는데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약간 자기들 말대로 약간 성경에서 빗나갔다고 칩시다. 자기들 말대로 그런 우리하고는 왜 안 하고 신천지하고 다 불러서 하죠. 왜 안 합니까? 완전히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내 생각에는 오직 예수 아니어도 괜찮지 않냐? 그게 가인의 생각이라니까요. 그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요 종교와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 깨달았는데도 왜 안 될까요? 다만 내 생각에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잡고 오직 예수 했는데도요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23절에 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네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그게 네 자아, 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거 갈보리산에 그리스도가 어떤 말인지를 모르고 예배하는 그게 그 헌신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것, 우상숭배라는 것.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 우상숭배라니까요.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종교 중에 하나라니까요.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친척 중에 심각한 기도 제목이 하나 나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복음 몰라요. 복음 모르고 그냥 인천에 중에서 감리교회 중에서 한 5만 명 모이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회 다녀요. 전혀 복음 아니요. 복음 모르고 복음 무시하고 뭐 영적인 거 무시하고 신앙생활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얼굴을 못 아무한테도 얘기 못할 정도로 문제가 딱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만나서 복음 전하니까 완전히 그냥 복음만. 여러분 교회 그거와 천천만만의 말씀. 복음 못하면요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이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이희자 어머니 해명사 다녔잖아요. 해명사. 서광사 밑에 있는 해명사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죠? 복음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절에 가다가 교회 가다가 천주교 가다가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지금 저 교황이 오거든요. 완전히 저거 우상입니다.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오냐? 당진 서산에 와요. 3일 오는데요 이틀을 충청도에서 묵는데 당진 서산, 당진 솔매성지 와서 하고 서산 지금 저기 와서 완전히 다 걷고요. 8월 달에요. 거기 그 해미 그 성 안에서요. 전 세계를 중계방송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서산 다 거의 마비될 겁니다. 지금 모든 행정 뭐 다 마비될 겁니다. 완전. 그래서 저는 이야 하나님이 생각은 했는데 이 서산에 영적 영향을 미치고 이 중부권에 영향 미치는 게 저 천주교 저 해미 성지인데 이번에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기도 제목이다. 왜 하필이면 당진 서산에 와서 이틀을 머뭅니까? 여러분 진짜 이걸 영적인 눈을 알면은요 이 얼마나 복음 모르는 이 복음 안전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종교요 종교. 희한하죠.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망해요.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엄청 잘 살았습니다. 천주교 들어가고부터 완전히 망해요. 남미 자원이요 북미보다 훨씬 많아요. 미국 캐나다보다 훨씬 자원이 많고 좋다니까요. 그 남미에 완전히 망했어요. 보셨죠 여러분? 페루 TV 나왔잖아요. 야 비참하더만. 아이가 학교를 못 가요. 초등학교를 못 가요. 하루에 1달러를 벌어야 돼요. 1,000원을 벌어서 가족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페루의 늪지대 어디 가시덤불을 들어간 온몸에 가시 모기를 찌면서 그 가시덤불 밑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 조개 같은 거 캐가지고요 그걸 갖다 팔아서 하루 1달러 버는 거예요. 학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가시가 워낙 찔리고 모기가 세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담배를 피는데 뭘 피는지 알아요? 마리화나를 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마초 피는 거예요. 너무 모기가 세게 물으니까요 그냥은 안 돼. 대마초를 피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울 때 있었지만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 어느 시대인지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캄보디아요? 이 목사님 되게 비참합니다. 캄보디아 여러분 도저히 살 수 없는 생활 속에서 삽니다. 어린 아이가요 앙코르와트가 가면요 1달러 한국 사람이 착해서 잘 두니까요 우리 딸뻘도 안 돼요. 3살 되는 아이가요 저한테 오빠 하고 따라다녀. 그래도 한 15살 되는 애가 저한테 오빠 해야죠. 우리 딸보다 어린 3살 4살 되는 아이가요 오빠 1달러 하고 따는데 온몸 시꺼매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그렇게 망한 거예요. 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 지금 복음운동에 섰다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 확인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쓰임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내 기준이 꽉 있는 거야. 아, 저 사람 완고하다. 아, 우리 할아버지 완고해. 우리 아버지 완고해. 우리 어머니 완고해.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런 사람 있죠. 내 속에요. 내 기준, 내 자아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첫째, 복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근데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 이해하고 구원 받았죠. 근데도 안 돼요. 왜 안 돼? 앉았어요? 완고한 거예요. 완고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돼. 완고한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꽉 차 있는 완고한 거. 아,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복음 이해했다면요, 100% 강단의 목회자에게 순종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요, 그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요, 광고를 잘 들어요. 근데 어떤 분 보면요, 메시지 시간에 자고 광고 시간에 자고 먹을 시간에만 일어나고 얘기할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요, 복음 이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안 듣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헌금도요, 어떤 사람은 완고합니다. 딱 내 기준에서 허락되는 헌금만 해요. 그러니까 다른 뭐 헌금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헌금 광고가 나온다. 교회 중요한 거.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요, 어떻게 헌금해야 될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를 가르쳐줬던 부장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다락방하고 탁 응답받는데 교회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 때 뭐 빚밖에 없는데 뭐 없잖아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분을 위해서 정말 미국에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땅을 사는데 내가 착지만 헌신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데 딱 생각난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그때 지금은 좀 그 가격이 금값이 쌌을 때니까 뭐 우리 윤수하고 뭐 할 때 뭐 어머니가 준 거 뭐 가족들이 준 게 우리 집사람 그 숨겨놓은 데 있거든요. 거기 숨겨놨거든요. 그거 다 꺼내라. 그랬더니 한 50돈인가. 지금 50돈이면 야 굉장했을 텐데 그때 뭐 4, 5만 원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드리자.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거 다 드리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뭔 얘기 아니야.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광고 안 됐습니다. 그 딱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은 헌신하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으면은 교회를 하고 안 맞. 목사님 얘기가 내 기준에 맞으면은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물어봐라.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으면 물어봐라. 목사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그러면 되는데요. 대부분이요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말은 여러분 제 말을 안 따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내 기준, 내 자아가 꽉 있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뭐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얘기하면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체크해 놓고 여러분 묵상하세요. 팔복을 얘기하면서 거의 다 주로 영적인 부분에 대한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뭐 복이 있나니 뭐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세 번째 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제가 볼 때는 그게 경제에 대한 얘기예요. 유일하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죠. 경제 축복의 얘기예요. 유일하게 팔복 중에서 경제 축복복. 근데 누구에게?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뭡니까? 저는 온유 안 하거든요. 저는 성질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니게요? 그 온유의 원어가 뭐냐? 야생마가 지 맘대로 돌아다니던 야생마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길들여진 걸 말해요. 그 뭘 말해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게 온유한 자예요. 원어 표현이. 말씀이라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내가 100%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취될 말,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단들은요 100% 순종이요.
100% 하잖아요. 이단들은요 100% 합니다. 여러분 저기 오남동 쪽으로 오산 초등학교 있죠. 가다 보면 오른쪽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산 쪽에 다짐하게 교회를 지어.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서산교회예요. 이름이 지방교회 워치만이 교회입니다. 약간 무교회적으로 같은 교회예요. 중국을 움직였고요. 신학생 때 반드시 읽는 책이 워치만이 책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깊습니다. 유 목사님들 거기는요 목회자도 없고 다 이렇게 하고 서로 나누고 형제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금하는지 아세요? 헌금 바구니 안 돌립니다. 헌금 광고 안 합니다. 통을 뒤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헌금 많이 나옵니다. 광고 하나 나왔다 알아서 다 헌금합니다. 근데 헌금 우리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욕하잖아요. 기존교회 욕하잖아요. 저것들 뭐 헌금도 하고 저게 다 가짜라고. 사실은 맞으면 가짜요.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오늘 말씀처럼 보호자, 완전히 목회자와 교회를 내가 보호자. 보호자는 뭐예요? 실수했어도 돕는 거예요. 보호자. 그렇죠. 동역자, 브리스기를 하고라. 내 목숨까지 목숨 내놓는데 뭘 못 내놓겠다. 완전히 내가 모든 걸 내놓고 동역하는 동역자. 식주인,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모든 경제를 가지고요. 모든 교회 모든 걸 딱 책임져. 내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기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잘못된 이단이나 그런 데는 그렇게 하는, 지금 구원파 유병원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걔네들은요 잘못됐는데 그렇게 올인하고 내게 없어요. 자기 생명도 맡기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지금 그걸 지금 다락방에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마음속에 다 담으세요. 진짜로 여러분요 담으세요. 순종함으로 모든 흑암세력을 무너뜨리는 참된 순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여러분요 마음속에 담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면서 정말 RUTC를 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지역에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럼 지금 캄보디아와 우리가 뭐 OMC와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성전 나오잖아요. 기도하시라니까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순종함으로. 그런데 내 자아, 내 기준이 딱 있으니까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살아서 돌아다녀. 여러분요, 사단이 속히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는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속히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